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기대 손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균 연령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를 대충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기대 수명을 측정을 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매기는 데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질문들을 쭉 합니다. 뭐 어디서 이렇게 현재 몇 살이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신 분 없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기입을 하면 대충 당신은 앞으로 기대 수명이 몇 살까지 사실 것입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셔도 뭐 이거는 토증기길 이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5년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기 전에 25년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남은 시간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고 잘 보존을 하면 기대 수명으로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의 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래 산다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하루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들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보통 때로는 빈둥빈둥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은 어째 이런 날이 나에게 다가올까 싶을 정도로 망쳐버린 날들이 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하거나 누구하고 대충 싸우거나 다투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정말 가끔씩 충만한 날도 있습니다. 즉 내가 그동안 막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와서 뭔가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날, 또는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낸 하루들을 또 가만히 돌아보면 상대성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시간이 상대적입니다. 망친 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1분 아팠는데 그 사람이 체감하는 건 뭡니까? 10시간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또 충만한 날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짧은 시간인데, 긴 시간인데 이분은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시간, 자기가 행복해하는 시간은 좀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영혼을 산다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길이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질의 측면에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이어질 충만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본질에 가까운 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나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내 가족이나 내 동료나 내 이웃들의 얼굴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이 영혼을 살고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생명의 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전의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나 이야기죠,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것을 먹고도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또 그거를 어떻게든 보관을 하려고 모았던 사람은 그게 썩어버리는 만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즉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예수님은 당신께 온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으더라.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이어질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생명의 빵이신.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이신 그분의 삶을 살라는 그런 또 이것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빵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죠. 나와 주님이 일치가 되고, 그죠? 또 나를 통해서 이웃들과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삼위일체의 삶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미사를 마칠 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사 파견 예식을 받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미사 성찬례를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결국 나는 세상으로 파견이 되는 거죠. 생명의 빵이 되어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을 통해서 이 한시적인 유한한 인생살이에서 하루하루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